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들으신 모든 교우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충만케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속이지 맙시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 반가운 날에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서 마음이 좀 슬픕니다. 한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오해나 혹해나 또는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받고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라고 하는 가장도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다 라고 믿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때에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요한 사도가 그걸 받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베드로가 그 판값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사탄이 너 마음에 충만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120명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언들을 다 하면서 유무상통도 하고 은혜 가운데 필적한 자 가난한 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의 가정에는 불미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령 가운데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선포입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기적 같은 능력도 나타나고 안진병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고 하는 두 부부의 가정에는 어떻게 하여 악이 가득함으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양심정원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사탄을 가득하게 하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탐욕이 나서 욕심이 나서 금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있어가신 육신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은혜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사탄의 꼬드김에 가득 빠져서 살아가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죽은 시체가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오늘 전도서 9장 3절처럼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악한 게 뭐예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후에 끝난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은 자는 말은 소홀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주 비겁입니다. 비겁.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성령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심령 속에는 사탄이 가득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지 않으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산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이니라. 아멘. 우리는 출생 자체가 비극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거짓의 아비에서 벗어났어. 거짓의 부모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시편 51편 우리 오늘 교동문한 것을 노래로 지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인용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이 흐를 때까지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어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악 중에 태어난 자신의 본 근본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이득을 따라서 믿고 예수님을 섬기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하면 내게 덕이 되고 이 일을 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만약에 수고를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런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출생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거부가 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아니 우리 안에 있는 핏줄 하나만 막아버려도 우리는 벌떡 쓰러지고 말 겁니다. 일어나야 될 벌떡 일어나야 될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우리들의 어리석은 우매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6절입니다. 보소서 주님께서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악을 씻어주소서. 내 죄가 눈보다 길이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정말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허물이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난 뒤에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왜 주님이 뼈를 꺾어요? 몽둥이 훔쳤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훗날 어떤 결과가 올 것도 너무도 맥막하게 빽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꺾인 거예요. 그래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기쁜 소리 좀 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지워주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살기 위함이에요. 영생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한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니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전파하며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따릅니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 통하기만 하면, 통회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이다. 야,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만 용서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에, 그때에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경배가 홀로 범죄자로 경배하고 번제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은 안 받으셨지만은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만드시니 그때에 제가 드리는, 다윗이 드리는 기뻐하는 번제, 온전한 제사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주님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야, 여러분, 한번 이 시편 52편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외쳐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안에 있는 간사하고 관계한 사탄을 몰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당 짓는다고 이것저것 다 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수많은 어려운 공을 다 경험하면서 신기하기도 간절한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었어. 사탄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애절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강교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오늘 사제학신처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사탄이 교우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어찌해서 사탄이 가득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욥기서를 보면, 우리 새벽기도에 강의 한번 들어주죠. 그 욥기서를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욥이 살았던 생애를 우리 장옥조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좀 이게 좀 악상이 좋으면 좀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제가 불러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금양 권사님 보고 한번 틀어달라고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한 3, 4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꼭 잘 귀담아 들으세요. 예, 조지 말고 준비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한 거예요. 오늘을 위한 기도. 예, 첫 가사가 잃어버린 것들에 였는 그 나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욥이 저런 생애를 살았어요. 이유는 욥기서 1장 6절로 11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 그때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청구한다.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너 손에 다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아나니아를 삽비라 가정을 하나님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사탄에게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회방할 수 있도록 그에게도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찾아왔을 때에 반응조차도 거부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땅을 팔아서 돈을 감추고 헌금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악한 영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악한 계력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틈나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우리 때때로 사랑 삶의 모든 여정에서 강하고 악한 사탄의 회방이 없다면 정말 우리 삶은 납니다. 멋있습니다. 화목도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록 우리가 아까 장가자처럼 욥에게 있던 그 모든 것이 사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상실해도 욥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사탄의 계략이, 사탄의 회방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몰아내야 될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꼭 그래야 됩니까?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것도 잘합니다. 완벽할 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심령 가운데에 사탄이 또아리 들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되겠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따라합시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청구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선곡교회 주세요. 아 저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울타리 되시고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아나니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삽별이들 아니에요. 바나바에게도 하고 사탄은 와서 찍어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것이요. 근데 바나바는 사탄의 명을 말씀으로 기도로 이겼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그것에 쳐버렸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교만해야 복받고 악을 행해야 장성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죽었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성령이 오시나 그것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사람의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가운데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사탄이 우리들은 새바라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농락하라고 찾아오는 사탄인데 우리들을 그냥 두시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조금 울직하면 사탄이 마음이 조금 기쁘면 교만을 마음이 쓸쓸하면 상실감을 부르면서 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심령 안에 도사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키려고 넘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좋은 동방의 의로 불리는 욥도 힘들게 하고 온 가정 재산을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가정까지도 박살내는 사탄인데 아무리 우리한테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교우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갈라디아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병이 들었어요. 사도가 아니라고 여러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런 소리를 들은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 파송에 이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수고를 헛되고 우리 수고도 헛되게 할까 함이려니.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탄의 해방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원인을 알잖아요. 병든 이유를 알잖아요. 잘못된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은 저절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몰라요.
신경이 잘못됐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핏줄이 터졌는지 이게 좀 알면 약도 좀 주고 가르기도 하고 찢기도 해가지고 끄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할 건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가보면요 몸은 막 그냥 사심 수시가고 너무 힘드는데 병원 가면 아이고 어르신 말짱한데요, 어디 아픈 데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육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질 운동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영혼이 신령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사탄의 밥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우리 불쌍한 존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많았다 그게 문제 아니고 그의 속에 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된 이유가 오늘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나바가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똑똑대고 다 유산동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방해인지 성령님의 은혜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성 하잖아요. 그죠? 영성의 가장 큰 목적은 분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 수 있을까? 요거는 사탄의 꼬드김인데 지금 저분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저게 참된 것이고 저건 거짓된 것,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돈도 몇천억이에요. 속아가지고 이거 사기만 하면 된다 그래. 근데 정부는 그걸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 가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라고 막 사놨다가 지금 막 떨어진다 그래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 몸에 와닿는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어르신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아니면 농협에 가서 누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이랬댔대요. 그 돈을 보내달라는데요. 아니면 뭐 통장이 못 되겠다 그러는데 이걸 좀 보내달라는, 그건 100번을 주면 가짜 거짓말. 근데 그게 속아가지고 부처님 쫓아가지고 택시불에서 타고 가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이런 돈 싹싹 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와가지고 이제 좀 아들이 좀 괜찮겠지. 그 아들은 저는 아들아 너가 교통사고 나면 아버지 나 지금 회사인데. 여러분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재물은 복구가 되잖아요. 또 몸은 되잖아요. 또 마음은 상실감 때문에 아프지만은 썩은 것 때문에 분하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수가 뭔가 우리 한번 잘 한번 귀담아 들읍시다. 한 가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듣기 위해서는 잠언서 3장인데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면 너 마음판에 새기라. 뭐를요? 인자와 진리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오고 싶어도 모를 건데, 다른 말로 성령이 와 계시면 내 안에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탄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니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거짓이 그 속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인자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거짓된 엉터리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목걸이하고 마음판이신 4절입니다.
잠언서 3장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네. 눈만 뜨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십시오. 성령 하나님 모셔서 하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구중도 듣고 책망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도 어리석게도 사탄의 소리 듣고 가가지고 별일 다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목사가 말이에요. 그 왜 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디 쓰고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잠언서 4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성령의 꾸중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아나니아처럼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바치고 충성 봉사도 하고 성령 기도도 하고 해놓고는 나중에 어디 가요? 혼이 떠나. 성령을 속인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꼭 기억하십시오. 문에다 써보십시오. 그냥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려고 이걸 쓴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아멘.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모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모십시오. 오시라고 하십시오. 성령님 날 좀 다스려 주세요. 날 주관해 주세요. 내 지정이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이성의 육신도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처럼 그런 엉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선곡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사탄을 성령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회방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로 착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임마누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탄의 대락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정을 주님 맡아 주관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까지도 연약한 이 육신까지도 생명까지도 성령 하나님 부여잡아 주시고
영생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여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성국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할지언정 사탄마귀 귀신이 오지 않도록 찾지 않도록 해방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창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마옵소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전능하신 아들 예수 주님 이름에 걸맞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복있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완전한 주인 되시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만을 감화 감동하시는 위로까지 교통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은사들의 사역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 영원 육체 일터 사업체 직장 예배 앞날 예배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위에도 주님 같은 은혜로 베푸시며 스라의 자녀들 자녀손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성목 어린이집 예와 성목 일리니 마을 주민들 예와 초량성의 예와 떠나가 인도네시아 성목 반북도 교회 예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세계 모든 건강하고 바른 교회들 예와 세계 선교에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특히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하여 이모적으로 공개하는 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